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교훈과 권면이 담긴 우리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므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라 권면합니다. 또 12절에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육체의 질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외적 고난을 당할 때에 당사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받는 때에 우리 신앙이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불의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는 심한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핍박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반복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또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짧은 5구절 속에 무려 6번이나 인내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면 속에 간직되어야 할 자질이며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얻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하였습니까?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하심과 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다 공평하게 다스리시며 통치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과 슬픔의 역사를 다 사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오래 참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오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얻는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과 산 희망 중에서 미래를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살지 않고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믿을 때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성별된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때가 임박하였으니 주님을 믿을 것을 권면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다시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질 또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을 이야기할 때 외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리빨리, 또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 하며
무엇인가를 원하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원하는 것을 얻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철 과일이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어느 때인지 다 원하는 때에서 먹게 될 수 있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와 장소는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철 과일이 먹을 때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겨울에 딸기를 먹게 되고 또 수박을 먹게 될지라도 제철의 때에 먹는 과일 맛과는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때에 맞는 것이 가장 맛있음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인내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열매 맺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금치 하나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30번의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벽시 하나리 거두어져서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88번의 이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는 가장 선한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바로 사람의 태도를 바꾸어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변화시키는 자들이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강하게 그들에게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때가 임박했으니 주의 이름을 믿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 거센 핍박이 선지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시편 37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간에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행사와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나아가는 선지자와 같은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욥은 어떠합니까?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41장까지가 모두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 한 장 42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서를 읽을 때 끝까지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욥을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욥기를 읽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마치 드라마 속에서 옆에서 어머니인데 알지 못하는 이 주인공의 마음을 안타까우면서 왜 그걸 못 알아봐? 이쪽으로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옆에서 응원하는 것처럼 이 욥이 조금만 더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욥기를 읽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기서 1장의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이 욥의 핍박과 또 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그 시험, 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운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서 상급을 받기를 우리는 모두가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여서 내가 내게 허락할 상급을 받기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아가라.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응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가의 축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에 질병의 때에 기도하라 권면하십니다. 고난의 때와 질병의 때에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그런데 찬송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의 헬라어 이 원어는 우리에게 한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또 신앙 때문에 받아야 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 고난이 이 고난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장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간구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한 치유의 능력이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 사람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라 기도합니다. 이는 주술적으로 마치 기름을 바르면 다 치료받고 깨끗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받을 때에 옛적 기록을 보면 어떻게 기름을 바르는가? 이마에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에게 특별히 눈과 귀와 마음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의 기도를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며 구별하여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 나와 우리가 이 예배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질병과 죄사함의 은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큼이라. 이 모든 치유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죄의 고백, 우리의 회개로부터 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되고 능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와 결부된 것은 아니라 혹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질병당하는 자의 고통을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을 통한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키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는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식솔들, 내 지구원들, 내 속도원들, 내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환난 때 이겨가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며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중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감으로 고난의 때, 질병의 때, 병고침이 필요한 때에 이 공동체를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또 죄사함의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자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범한 자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다른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서 마치 초능력적인 자신만이 인간을 구별하여 가진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비를 그치고 내리게 하는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능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한 감정, 동일한 기쁨, 동일한 슬픔, 동일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은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또 베드로, 바울 등 모두가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자였고 또 베드로는 어부였고 천막업자였으며 그들은 배고플 때 먹어야 했고 슬플 때에 울며 또 괴로울 때에 주님께 원망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두려워하고 위협이 있을 때에 불안해하고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웃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8만 5천 명과 싸우고 나서도 그 다음날 박넝쿨 하나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전날과 다음날의 모습이 너무나도 판이한 믿음의 사람을 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때로는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 기도하였더니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더라, 기도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앉은 뱅이가 일어섰더라, 신적인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소문과 그들을 따라서 쫓아다니기 바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쫓다 보면은 세상의 허탄한 신화,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 속에 빠져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하여 구별된 말씀이 아니요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함이 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으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간구로 통하여서 한 사람을 생명 가운데 일으키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와 회복의 가운데로 또 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환난의 때에 인내함으로 주께서 구별하시는 선한 때에 얻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질병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 죄를 고백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를 세우고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함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도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인내를 통해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